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지난 밤에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도우셔서 이 맹인과도 같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우리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의 양식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먹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 온전히 영의 눈을 떠서 본질을 보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4월 6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67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경고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그 삼천포 본문 기억하시죠? 우리 이제 어제 삼천포 본문을 설명하면서 15장부터 17장이 바로 그런 삼천포 본문임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무려 이 세 장이나, 그렇죠, 세 장이나 할애해서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비유하시고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지와 포도나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아까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그런 메시지가 제시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지금까지 없었던, 어쩌면 굉장히 강력한 경고성 말씀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 그렇죠?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무슨 구문? 네, 에고 에이미, 그렇죠? I am 구문이죠. 나는 뭐뭇이다, 무엇이다, 그렇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예전에 이미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해 주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구원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뭐? 네, 구원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 네, 심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조성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 조성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본문에 이사야 5장 1절 2절 나오죠. 자, 오늘 화면 보시면, 본문 보시면 이사야 5장 1절 2절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포도원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뭡니까? 네, 포도원이죠. 이스라엘이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얼마나 극진히 잘 만드셨든지, 정말 극상품, 최상품, 그 위에 극상품 포도를 심어놨는데, 그런데 포도나무들이, 그 극상품 포도나무들이 들포도를 맺더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더라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모양 자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보잘것없어요. 딱 보시면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는 막 비비 꼬여 있잖아요. 그죠? 막 꼬여 있고, 이 뭐 줄기가 똑바로 되어 있질 않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목재로서, 나무는 그렇죠, 목재로서의 가치가 큰데 이 포도나무는 나무로서, 그러니까 목재로서의 가치 전혀 쓸모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이 열매가, 그렇죠, 그 나무에 비해서 그 열매가 뒤처지지 않는, 어떤 그 나무 열매에도 뒤처지지 않는 정말 맛있고, 또한 이것으로 빚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지난 시간 다 배웠죠.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좀 볼품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나라나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할 때 바로 이제 이 포도나무가 쓰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 포도나무와 딱 맞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체가 포도나무에 이제 많이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 대단히 큰 나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화려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 뭐 로마나 이런 나라들처럼 그 굉장히 무슨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처럼 꼬여 있고 연약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들도,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 화려하거나 강대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다, 고귀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자기 자신들을 비유하곤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아유, 나는 겨울 내도록 보일러 때도 늘 추운 집에서 살아. 우리는 늘 이렇게 가난해. 또 세상적으로 나는 그렇게 막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야. 뭐 나는 세상적으로 뭐 연예계에서 대박을 친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뭔가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메리트와 막 막대한 부와 엄청난 성공과 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제사장,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는 존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책임감도 느껴야 되고. 여하튼 이 비유는 어쨌든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딱 포도나무잖아요. 그렇죠? 이 포도나무 비유와 일맥상통하죠. 예수님도 외모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하신 분 아니잖아요. 뭐 왕족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학벌이 굉장히 뭐 바울처럼 무슨 문파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그 포도나무 그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자,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주위 나라들에 비해서 그리 크고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비록 다른 나라들처럼 크고 강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나라였고 그렇게 여김을 받으며 자신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죠.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의 이 고발과 같이 들포도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거죠. 결국 자,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까지에서는 이걸 머릿속에 꼭 새겨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비에 새겨 놓아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결국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럼 꼭 붙어 있는 게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럼 연합은 뭐냐? 이제 이 내용은 차차 우리가 또 배우면서 조금씩 더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킵 해놓고 그리고 또한 자 예수님께 붙어 있다 할지라도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맺지 못하면 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농부이신 아버지에 의해서 제거를 당한다. 여기서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게 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가지치기의 그림, 이 가지치기의 그림 자체가 굉장히 매우 두려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껏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가슴 아픈 것이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들포도와 같은 존재에서 이제 새로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 딱 답이 나오죠. 열매를 맺으면 새 이스라엘과 가까워집니다. 그 모습과.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꼭 들포도 같죠. 우리의 모습이 교회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배웠던 유대인에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들포도, 포도나무 비유, 가지치기,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이 그림, 여기서 사실은 그 가룟 유다의 모습과 그 일맥상통하는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11 제자들은 이미 가지치가 되어 깨끗하게 된 자들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첫째,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첫째, 뭐 해야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둘째, 뭐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 그분과 연합하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사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리와 제자, 또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과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부 딱 들어오니까 이제 무리는 아예 제껴놓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제 제껴놓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자와 예수님과 연합해서 열매를 맺는 자와 맺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포도원 비유의 참 의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내일 다음 이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유일한 길이 뭐다? 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한 길이다. 그 유일한 진리다. 그 유일한 생명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여러분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오직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해도 또 때로는 참 세상적으로 견디기 힘들어도 또 끝까지 그쵸? 내가 애썼지만 참 막 낙심이 되고 때로는 한계를 느끼더라도 중요한 건 그거죠. 끝까지 진정 우리가 살 길은 끝까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자.
붙어 있는 제자, 즉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자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결코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어려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미래와 현재가 결국 예수님과의 연합, 그 열매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과 오늘 이 아침에도 긴밀하게 정말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경건의 시간 해야지 해서 하고 기도해야지 해서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안에 늘 내 속에 거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정말 깊이 신중하게, 여러분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말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오늘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로 이렇게 가지로서 우리를 이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살기를 오늘 결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한 길, 그 유일한 진리, 그 유일한 생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면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제일 내 삶의 첫 번째 예수님과의 연합, 이것을 딱 명심하시고 이것에 집중하시면서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또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